여러분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나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요일 저녁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오늘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모든 마음과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견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나님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수요일의 주제가 가정인 만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귀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경하며 또한 서로 아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여느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에 이 코로나가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신 이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재직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재직들 또 새로 뽑힌 우리 한족직 일택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헌신하는 재직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동안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12쪽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가정입니다. 미국에서도 연구 대상이 되어 유명해진 가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광림, 전혜성 박사 부부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1984년에 미국 교육부에서 미국 전체의 모범 가정으로 선정된 가정입니다. 두 분은 스라엘에 6자녀를 두었는데 6자녀 모두 예일대와 하버드대, 옥스퍼드대를 졸업하고 이 자녀가 대학 교수, 대학 학자, 국무부 차관보 등 사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일대 사상 처음으로 한 가족 4명이 강단에 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명문 가정이 된 것이죠. 어머니인 이 전혜성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는 제목의 책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아버지는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는가로 평가된다라고 가르치셨답니다. 그래서 그녀 자신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크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섬겨라. 나 먼저가 아닌 하나님 먼저, 타인 먼저, 그리고 나. 이 말씀들이 보면은 다 성경 말씀들이에요. 이처럼 자녀들을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셨답니다. 그녀는 부모들에게 세상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며 자녀를 섬길 줄 아는 부모만이 아이를 큰 사람으로 기를 수 있다며 부모가 자녀들에게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특히 이 가정은 늘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며 함께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배우의 가정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어릴 때 부모의 이혼과 전쟁으로 우울증과 굶주림, 영양실조, 전쟁의 공포,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러던 그녀가 19살 때
발레 수업을 받다가 영화 감독의 눈에 들어서 세계 정상의 스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스타이면서도 국제연합아동기금 친선대사가 되어서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러한 소외된 지역을 방문하고 굶주린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장암으로 1993년 1월 63세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갔지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시를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고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며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발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오드리 헵번의 아들인 션 헵번은 어머니의 뜻을 따라 오드리 헵번 어린이 재단을 설립하여서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세월호 1기를 맞아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스타로서 사람들 앞에 빛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 빛나게 하실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이 참으로 귀중하게 여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셨던 대표적인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던 다윗의 가정, 그리고 그 다윗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가정이 되려면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모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가슴에 깊이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법을 깊이 새겨주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도 새겨주면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고강림 전혜성 박사 부부의 가정은 부모가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가슴에도 심어준 가정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그래서 언약의 가문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평생 마음에 품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의 가슴에 심어주었고 솔로몬은 그걸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자기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녹아져서 그것이 자기 본인의 말이 된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마음에 녹아져서 삶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 욕심대로 자녀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부모를 높이시고 또한 그 자녀도 귀중하게 여기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죠. 4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어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귀중히 여겨주십니다.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의 앞길을 축복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나의 길을, 자녀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도 부모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악에서 떠나 살면은 그러한 삶이 네 몸의 양력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에 죄지을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강건케 지켜주십니다. 10절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제물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도 축복을
넘치게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녀를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10계명의 제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녀를 축복하며 높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이 2대, 3대, 4대, 5대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것을 가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가문도 있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가문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두 가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미국 대통령 케네디 가문과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문입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케네디 가문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명문 가문입니다. 그러나 사고와 죽음이 끊이지 않아서 저주받은 가문이라고도 하죠.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케네디는 양조장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모두 명문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의 형은 2차 세계대전에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죽었습니다. 여동생 캐슬린도 비행기 사고로 죽었고요. 캐슬린의 언니인 로즈마리는 지능장애와 뇌수술 실패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어 시설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한편 존 F. 케네디는 1961년에 대통령이 되어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금지시키고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을 당하고 말죠. 1968년에는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대통령에 입후보했다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9남매 중에서 2명이 암살당하고 2명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으며 1명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선대에도 장남인 존 F. 케네디 2세가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동생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데이비드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동생 마이클은 스키를 타다 죽었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2세는 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차마 패트릭은 10대이던 86년 코카인 중독에 빠져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가문의 불행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은 우리나라의 은인인 가문입니다. 언더우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원두라고 하는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이죠, YMCA, 그리고 세문안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기독교 서적의 출판사인 대한기독교사회, 그리고 그리스도 신문을 창간하셨고요. 한국의 첫 고아원을 설립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한영사전과 한국어 문법 등을 출판해서 전도와 교육에 일생을 바친 분이십니다. 아들이신 원한경 박사님도 한국에서 태어나 연세대에서 교수로 헌신하다가 한국에 묻혔습니다. 그 사모님도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죠. 손자이신 원일한 박사님도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증선자이신 원한강 박사도 연세대 교수로 계시다가 63세에
이제 우리 언더우드 가문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봉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미국으로 돌아가셨죠. 증조 할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래 4대가 119년 동안 한국을 섬기다가 2004년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가문은 한국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가문입니다. 선교 비전을 성취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룬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이 들어쓰신 아름다운 가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된 우리의 가슴 속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녹아들게 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녹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줘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고민한다면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점점 더 귀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정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를 이루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가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녹아져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녹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